반갑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우리는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만져질 필요들이 있는 음, 그 필요가 충만한 우리들입니다. 음, 오늘 저는 음, 우리의 이 필요를 참으로 아시는 살아계신 우리의 반석이시며 구속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 자비, 은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음, 마태복음 9장일까요? 9장에 보면은 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봉사의 생애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자기들하고 다른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의심과 비난과 정죄의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살피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 세리들과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그들과 가까이 하는 그런 외적인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비춰졌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비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느냐? 이런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런 비난을 하는 그들과 여기 모인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왜 너의 선생은 죄인들하고만 어울리니 우리처럼 의인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선지자고 하나님께로서 온 자라면 우리들하고 연합을 해야지 왜 죄인들하고 연합을 하니? 이런 이제 의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온 이유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죄인을 병자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만 건강치 않은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이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처럼 거기에도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셨더라.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성전에 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갔지만 자기의 병든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 의를, 건강함을 자랑하러 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리는 병든 몸을 치료받기 위해서 그 병든 몸을 고칠 수 있는 의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성전에 가서 그 병든 몸을 치료할 수 있는 의를 얻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는 우리들도 많은 부분 오해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긍휼이시고 자비고 은혜, 그 의가 필요한데 우리는 많은 부분 의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예형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구하고 믿는 신앙은 그 의를 얻는 신앙이고 의를 나눠주는 신앙인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신앙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보면은 의를 나눠주는 신앙이 아니라 의를 자랑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또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또 그들의 자국민 안에 있는 세리와 창기들과 또 그 죄인들에게 의가 아니라 비난과 정죄와 분리로 인한 마음 속에 병들고 상처받은 그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면서 그들을 소외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었더라고요. 뭐 오늘날 우리도 제가 엄마로서 예전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한 30-40년을 했습니다. 이 재림기도를 갖기 전에. 30-40년 동안 참 내 입술에는 그때도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그리고 신앙도 정말 예수님이 그 사랑을 사모해서 열심으로 했었고, 또 가정 안에서도 정말 내가 힘들 때마다 듣는 소리는 예수님이었어요. 누구한테요? 우리 자녀들한테. 너희도 나처럼, 엄마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찾아야 된다 하고, 또 그런 일을 위해서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에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이 아이들을 거기에 데리고 가고 참석하게 하고 하는 일들을 참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신앙 동안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신앙이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장 나와 밀접히 연합되어 있는 이 가정 안에서 실제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의를 나눠주는 일에서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가정 안에서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절규는 항상 나는 이렇게 너희들한테, 또 우리 내 주변에 뭐 친정이나 시댁이나 그 여러 어떤 그 굶주린 그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이런 소리를, 이런 마음의 태도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자녀들은 어렸기 때문에 엄마의 이런 잘못된 신앙 가운데서 참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었지만 내 고통이 더 컸기 때문에 그들의 실상이 보이질 않았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들의 잘못들을 계속 고치려고 하고 지적하고, 그러면서
말로는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하나님을 실제로 알아가면서 내 실상이 보여졌을 때요. 참으로, 참으로 깊은 회개를 하게 하셨고, 날마다 하게 하세요. 내 실상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내 품성이 바로 바뀌지 않잖아요. 그 품성이 드러나는, 습관적으로 드러나는 그 일상의 그 관계에서 이 품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성령을 통해서 시작적으로 나의 힘든 이유가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그들의 잘못이나 그들의 그 연약함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의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성령이 지속적으로 계시지 않은 이 내 마음에 죄된 품성들, 이 근원이 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은 계속 의를, 그 아름다움을 영감의 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면서 내게 들려주시는 것은 정말 우리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긍휼함이구나, 그 자비구나. 그게 한 번씩 내 마음에서, 매일에서 주체할 수 없는 내 습성적으로 넘어지는 내 이 악한 품성 가운데서 절규로 예수님을 부르고 또 부르고 했을 때, 그 의가 내 마음에 이루어졌을 때, 그 마음, 신기하게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만지는 그 의가 어떻다라는 것을 내 생애 가운데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너무 좋아요. 오래 참을 수 없는 내가 우리 아이의 잘못된 어떤 성격이 나타났을 때 참지 못하고 그거 습관적으로 지적하고 고쳐주고 이런 게 길들여져 있던 내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안 하려고 막 하지만 안 됐을 때 이제는 무조건 이전에 했던 방법으로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사적인 이해가 있어서 그 어린 입장에서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그 입장에서 한 번씩 마음속에 이루어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거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면서 상대를 취급하는 그런 것들이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진 그걸로 이렇게 나타나는 요 마음이 너무 신기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또 내 습성이 있으니까 넘어지는 자꾸 이렇게 이제 되는 과정 가운데서 이거 체험을 하니까 어때요, 이제? 이전 습성대로는 안 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 더욱 불러지면서 부르는 거예요. 주님 마음 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잘못된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전에 했던 방법으로 그 상대의 어떤 그 동기가 보이고 막 이러니까 어때요? 저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막 내 마음에서 이렇게 그 생각들이 밀려오면서 할 때 그때 예수님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주님, 요것대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아이를 채우라신 예수님, 나 사랑하듯이 저 아이도 분명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저 아이를 보는 그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이 기도를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열렬하게 내 마음에서 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습관적으로 이 아이의 어떤 그런 성격이 나타났을 때 내 눈에 막 그 상대의 어떤 허물들이 보였던 그것 이면에 있던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상태들을 형편들을 저게 보여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이치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워주셨어요.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저는 매일 내 넘어지는 매일의 일상에서 그것들을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만지고 만지고 만졌는데도 어때요? 그거 자랑할 틈이 없어요.
그게 필요한 나의 다른 성격들이 또 있잖아요. 남을 취급하는 잘못된 것들. 이게 계속 저는 24시간 내내 그 내 마음에 이루어지시는 그 오래 참을 수 없는 마음에 오래 참음이 이르러오고 온유할 수 없는 내 마음에 온유함이 나타나고 성내기 잘하던 내게 성내지 아니하는 그 마음이 이루어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는 내게 그 마음이 없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면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내 연약한 결함들이 내 일상에서 나타난 만큼 저는 그것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라는 걸 성령이 계속 가르치시잖아요. 습관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그럴 때 또 말씀하세요. 그럼 또 그 말씀 듣고 또 하는 거예요. 또 불러요. 이전에 내가 체험했던 그것들이 내가 지금 이런 똑같은 동일한 상황에서 나를 그 마음을 다시 불러주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된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지속적으로 말씀하세요. 그게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중심에 있는 그런 일상에 넘어지는 그 A형의 그런 살피심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이루어지는 그 깊은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그것들을 자백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면서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그 의를 보여주셨을 때 요 내 속에 드러난 이런 것들은 싫어지고 미워지고 부인되고 그걸로 끌려가고 싶지 않고 그걸 먹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목적으로 내게 내 마음속에서 이런 걸 펼치기 때문에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 비춰주시는 이거를 인정할 때마다 내 마음에 그 오래 참음 다른 사람을 취급하는 그것들이 달라지는 그걸 베푸시는 거예요. 지난 9년 이제 뭐 저는 이제 시간 개념이 없어서 한 8, 9년이라 그랬다 90년이라 9년 10년이라 그러는데 한 9년 정도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매일에서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 신앙 가운데 지금 한 9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예수님께서 제게 가르치시는 것은 정말 많이 하나님을 매일에서 만나고 그 긍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긍휼한 그 마음에 그 마음으로 상대를 취급하는 이런 일들이 매일에서 더욱더욱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이 지속이 되면 될수록 내 바라봄이나 내 어떤 내 삶에 내 마음에 향하는 곳이 점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곳이 되는 거예요. 이제 됐다 이 지점이 없어요. 더욱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나의 무가치함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부분 달라지고 변화지고 이런 어떤 품성의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 근원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만 구하고 원하고 모를 때도 원해요. 알고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성장에 참여한 아이가 기는 거 잘했으면 어때요? 기는 거는 잘해요. 근데 이 아이에게 걷는 게 필요한 그 축복이 있는 것처럼 걷는 것도 잘해요. 예, 걷는 건 또 잘해요, 이제. 그럼 그 걷는 아이한테는 뛰는 게 또 필요하죠. 이런 성장, 그리스도 안에 이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에 더 참여하는 그런 이치도 또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일깨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 곳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 한 곳,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흠없고 그 아름답고 고상하고 순결하신 그분이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고 이게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본다 이란 말은 우리가 바라볼 수 없죠. 내 마음속에서 성령은 분명히 원하는 자 안에서 하시기 때문에 바라본 결과는 뭐겠어요? 아주 순결한 어떤 것이 있다면은 그 순결한 마고 대조적인 제 투성이인 응? 존재가 있다면은 그 순결한 분 앞에 만약에 바라봄으로 드러나 있다면 어쩔 것 같아요. 제2성이고 흠 많고 결함 많은 게 나타나는 게 당연한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 부족을 더욱 철저히 느낄 수밖에 없고 그 인식 가운데서 예수님은 흠없는 당신의 품성과 의를 보여주신 목적은 그 품성에 이르지 못한 결함 많은 병든 내 몸을 치료하시기 위한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내 결함이 내 중심의 잘못된 동기들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그걸 인정하게 되고 인정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 사모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위로가 되는 그 의를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오래 참음을 시기하지 않음을 온유함을 성내지 않음을 교만함을 자랑하지 않음을 악한 생각을 품지 아니하는 그 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 죄를 가져가 주시고 오래 참을 수 없고 성내기 잘하고 온유할 수 없는 내 것을 가져가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불의, 하나님의 그 성령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 불의, 불순종을 가져가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단 말은 의를 이루어 주시고 그 의로 살게 하시는데 오래 참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여의를 분명히 우리 각자 안에서 정말 수만 가지 방법으로 실제로 하고 계시는 아버지십니다. 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씀해 놓으신 부분이 마태복음 5장에도 있지만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보면은 참 잘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 말씀을 상고하고 사모하는 자들 안에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으로 들려주세요. 들려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내게 들려주시는 분은 남은 차별해서 이뻐하는 게 아니라는 게 분명히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내게 그렇게 들려질 때 저는 남에게도 이렇게 하고 계시겠구나. 그래서 그 일이 또 더욱 사모함으로 연합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랬을 때 그들과의 또 그런 성령 안에서 그걸 만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보면은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절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이르노니 듣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에게 베데스다 연못에 그 병든 자, 38년 병든 자, 움직일 수 없는 그 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고 싶어하는 자에게 들려주시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고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제 용서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제 용서해 주시기를 실제로 내 마음에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들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멸시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요 일이 가능하다고 유대인들은 요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자랑하고 그 의를 자기가 행위로 이루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지만 그 마음에 힘이 없고 긍휼이 필요한 그 마음에 위로를 받지 못한 그 영혼들은 부자 복가는 어땠어요? 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죠. 그런 그가 예수님의 그 사업을 목격하고 듣고 이러는 가운데 정말 그 의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그런 성령의 이끄심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께 나왔고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하며 선한 선생이여 이렇게 물어요. 선한 선생이라고 하죠. 선한 것, 선한 행위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선하게 돼야 되는데 그 선은 의라는 거예요. 선한 분은 한 분뿐이니 하나님 한 분인데 왜 너는 나에게 선한 선생이라고 하느냐 이 말은 예수님이 선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께 구하는 신앙이 아닐 때가 우리의 일상에서 거의 전부죠.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하나님을 입버릇처럼 예수님을 부르지만 예수님을 창조주 예수님이라고 실제로 내가 믿고 있지 않구나. 예수님이 그 능력을 내가 모르고 있구나.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인정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내 상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내 분량에서 한 가지 가르치시더라고요. 여기서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많은 부분 그 애형적인 어떤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축복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참여하는 그 일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내 마음에 영혼에 그 생수가 갈급한 어떤 입장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이 성령의 이끄심에 많이 물러나 있거나 손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라고 우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생명수에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넘치게 또 축복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빌려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또 자기를 후하게 대접해주는 자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자에게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죄인들도 다시 돌려받기를 바라고 빌려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외형적인 게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말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 동기에 잘못되어 있는 거.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그 동기,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지점에서 놓치고 있는 그 마음을 드러내 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자랑하는 그 의는 상부상조하는 의라는 거예요. 요 상부상조하는 의는 이것도 너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피조물
이 하나님의 모든 만물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 신성들이,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품성에 죄로 파괴되지 않은 그 부분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남을 돕고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죄인들도. 그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만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거는 이 육체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 영혼을 소생시키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의에 참여케 하심으로써 내 마음을 이루하고 내 마음을 소생시키시고 그 소생된 그 마음 안에 이루어진 그 마음을 이전 나와 같이 자기 것을 자랑하고 이런 자들에게 그 의를 비춰주시면서 그 의를 향해서 나오게 하는 그 일을 우리의 신앙들을 통해서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율법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내 영혼이 살려 소생되면서 내 안에 그 의가 이루어지는 이게 의롭게 되는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행위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이 의가 나타나는 이게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만 하나님이 믿는 자들 안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나타난다는 소리예요. 그 영생에 참여하는 일이 클 것이 그랬을 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 되리니 이 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때요? 아들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내 중심에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실제적인 그 의의가 필요함을 성령은 계속 우리의 넘어진 가운데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부분들을 듣지 못하고 만약에 지속적으로 간다면 참으로 팍팍하고 어려운 어떤 그런 입장에서 그냥 단순히 외형적으로 어떤 축복, 만족, 어떤 이런 것들에 많이 놓치고 이렇게 갈 수가 있겠더라고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그러면서 여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것을 명령이지만 이 명령을 우리는 자꾸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려고 했죠. 그래서 그 의를 이루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요 말씀 안에는 뭐가 있지? 영이요 생명이요 하신 것처럼 요 말씀을 이 문자적으로 내게 주어졌을 때는 어때? 이 율법은 나를 정죄하고 이루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나 마음을 어렵게 하지만 이거를 살아계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고 내 마음을 낮추고 그랬을 때 성령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시는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부의 원칙이에요. 통치 원칙이고 또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그 품성의 사본인 거예요. 율법은. 그 율법을 우리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처음에는 그 율법의 즐거움을 받고 하려고 했을 때 그 동기가 선한 동기에서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처음에 그런 맛을 봐요. 근데 지속적으로 그렇게 가서는 처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성령이 또 죄를 깨닫게 하시고 율법의 기능과 성령의 기능이 같잖아요. 그 이 율법이 살아있는 성령에 의해서 내 마음에 비춰졌을 때는 이 율법은 누구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긍휼이 많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까 그 바라봄이 이루어졌을 때는 내 죄됨이 드러나고 그게 인정이 됐을 때는 그 긍휼이 내 안에 이루어지니까
응? 그 의가 이루어지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요 이치를 배우면은 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하신 것처럼 이 율법은 내게 굉장히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은혜로서 내 마음에 더욱 사모되고 이루어지는 그 성령의 일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여기 너희 하나님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 명령 안에 그런 풍성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안에 성취될 수 있는데 그 일이 오늘 우리의 모든 존재하는 곳에서 관계하는 이웃들 관계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구하는 자들 안에서 요 일을 성취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하라는 게 아니라 단지 그분을 믿고 구했을 때 그 내가 믿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또 내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내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그 의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게 성경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면 이 원수가 누구냐? 이 원수가 여기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원수라고 그래요. 나를 괴롭히고 모욕하고 저주하고 나를 대접하지 않고 이게 이스라엘 당시에서는 뭐 사마리아인들, 뭐 이방인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이웃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하세요. 이웃은 도움이 필요한 그 상대의 입장에서 그들이 원하는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아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내가 이렇게 그룹을 짓고 있는 교회 안에서 아니면은 가정 안에서 내 친척들 안에서 내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어떤 선한 행위 또 뭐 외형적으로 뭐 불이웃기 돕기라든지 이런 어떤 행위들이 나를 선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들이 내가 사랑한 이웃들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 사실 실제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강도 만나서 쓰러지고 하나님의 그 자비가 필요한 입장에 놓여 있는 자들이 우리의 존재하는 이 주변에는 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그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자비는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께 있는 그 자비가 필요한 그들이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이웃에 대한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그 간원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라고 말씀해요.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라고 했죠. 의를 베푼 자입니다. 그 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의가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구해서 예수님께 받은 그 의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신 그 성령을 통해서 또 그 의가 흘러나가는 이 이치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 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서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가서 하라 할 말은 구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 이웃이 제게는 늘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가정 안에 네 남편과 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와 네 아들과 네 딸, 네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인데 그 가족이 가족은 어떻습니까? 정말 상부상조가 잘 일어나죠. 나를 편하게 해주고 내 말 잘 들으면은 밖에 사람들보다 더 넘치게 호의를 베풀어요. 가정 안에서. 하지만 내 마음을 어렵게 할 때 남들보다 더 가혹한 짓을 해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원수는 저 밖에 있는 음, 교환권이 아니라 또 저 밖에 있는 뭐 북한의 뭐 지도자가 아니라 또 뭐 이라크에 있는 뭐 또 이런 뭐 살인자 뭐 이런 사람들이 원수가 아니라 내 가정 안에 나는 저 밖에 있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분량이 전혀 아닌데 저는 하나님의 요 진리를 깨닫고 내가 뭔가 됐다 생각하고 저 밖에 나가서 막 외치려고 하는 그런 포부를 많이 가졌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전에 신앙했던 그들에 가서 그 잘못되어 있는 그 오류들을 막 깨우쳐주는 그런 기도와 그 상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 나에게 내 매일에 넘어지는 것들 그런 막 연구를 하고 듣고 이러면서도 내 일상에서는 계속 넘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넘어지는 그 부분에서 계속 성령은 내게 들려주시기를 원하는데 내 포커스가 저 밖에 막 요 진리의 말이 이론이 필요한 그분들한테 막 안타까워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은 정말 이 계리 때문에 내 품성이 변화되지 않는 요 일상에서 일어난 나는 저기 가서 외쳐야 되는데 이 가족이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는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품성의 결함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요 일상에서의 그것들을 막 가르치려고 많이 저를 참으시면서 하시는 그 일 가운데서 정말 그걸 듣기 시작을 했을 때 내 이웃들은 정말 내 가정 안에 그들이 내 원수가 되었을 때 내 마음의 분리가 일어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그 의가 이루어지는 그 연합을 통해서 내 이웃들이 점점 확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확장. 정말 그래서 지금은 어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제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분들. 음. 그분들이 내 이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들이 필요가 항상 있는 게 아니죠. 정말 신기하게 매일 지금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어 상태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요. 이끌리면 정말 신기하게 어떤 필요들이 생겨요. 내 주변에 필요한 어떤 이웃들이. 음. 그럴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걸 나눠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일을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또 하시더라고요. 하면서.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음, 행하시는 그 일들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 위로와 그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각자 안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지하며 모르며 그거를 흘려보내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안타까운 거고 어떻게든 살리려고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만 가지 방법을 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그게 더 인정이 되면 인정이 될수록 그 뜻대로 그 방법대로 그 이끄심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이 차별 없이 차등 없이 모든 사람 안에서 하고 계십니다. 뭐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안의 능력으로 더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그 어떤 분량이나 통로가 더 인제 하나님을 아는 그 분량에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이웃을 축복하는 일들을 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정신으로 한다면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처음 했던 방법대로 자기를 더욱 낮추고 뭐 예수님만 더 구하는 그 일로 했을 때는 정말 성령의 능력이 넘치게 나타날 것입니다. 어.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죄인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생각 감정처럼 우리가 버림을 당하고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사단을 통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 낙심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 낙심한 그 죄인을 음 그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도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긍휼과 자비로 호소하고 이끌고 계시다는 데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관계에 있든지 간에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 안에서 호소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모든 일에 우리 예수님을 모시는 그 일을 기쁨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 예. 마치겠습니다.